오늘 본문은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 그러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만약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랬다면 율법은 저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율법 앞에서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종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오직 자유인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즉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저들을 구원하셨으며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일 때마다 선포하도록 하셨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빛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율법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요 인생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불량식품 사 먹지 말아라, 양치질 해라, 일찍 자라, 숙제하고 놀아라 이러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이웃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내 모든 삶의 정황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내 하는 일이 잘되고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은 하목 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몫에 대한 규례입니다. 28절부터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하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하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존이고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하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자신들의 몫으로 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나라는 존재, 재능, 은사, 부,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선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생명과 모든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인기와 명예가 부족하고 권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인간들은 늘 결핍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핍의식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왕은 아니었지만 애굽의 왕처럼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렸듯이 우리도 그때 청직이라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청지기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신의 몫으로 취했습니다. 민수기 18장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태우지 않고 남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몫으로 취했습니다. 제물 중에서 태우는 것은 주로 똥, 기름, 피, 가죽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거나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불에 태우지 않고 남는 것은 주로 먹을 수 있고 또 먹으면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주시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결코 안 좋은 것을 주시거나 망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목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자가
남은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목 재물을 드린 경우 제사장은 아무 목도 취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은 여호와 앞에 이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은 후에,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여호와 앞에 높이 들어서 거제를 삼은 후에 제사장이 자기의 몫으로 취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들어진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걸 의미해요. 가슴은 앞가슴 전체를 의미하는데 짐승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맛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이 부위 중에서 살이 가장 많은 부분이죠. 따라서 가슴과 뒷다리를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종들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 곡식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 주인은 결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즉 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소가 좋아하는 여물을 배가 부르도록 먹여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의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목 제물 중에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가슴이 히브리어로 하제인데 이 하제라는 단어는 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의 동사 하자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하자, 자세히 보다라는 뜻의 이 하자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이상, 한상이라는 뜻의 히자요입니다. 히자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히자요입니다. 하자, 자세히 보다라는 하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히자요. 이 하자에서 나온 게 오늘 이 가슴이라는 하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제, 가슴이나 이상이나 여러분 다 하자에서 나왔어요. 자세히 보다라는 하자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슴 부분을 몫으로 주신다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과 함께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상을 보게 해 주신다는 말. 이상. 제사장에게는 이상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 이상,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해요.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상을, 환상을 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즉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과 복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내가 처한 상황이 실패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역경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슴 부분을 몫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뒤를 보니 어때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옆은 산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아우성을 지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으로, 환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나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짐승의 가슴을 우리의 몫으로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너무 피곤하여 우물가에 쉬시고 계실 때에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눈을 열어 주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죠. 그를 살려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주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짐승의 앞가슴을 몫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짐승의 앞가슴을 몫으로 취해야 돼요. 뭐 똥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게 앞가슴을 몫으로 취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오른쪽 뒷다리를 몫으로 취했는데 뒷다리가 히브리어로 소크인데 달리다, 넘쳐 흐르다라는 뜻의 동사 수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뭐냐? 다리를 주어서 우리로 걷고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걷게 하죠. 어떻게 걷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무엇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걷게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걷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뭘 의미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계속해서 헬라어로 에고에임으로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이미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고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있다, 이다, 존재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영어로 하면 에고에이미, 아예임입니다. 아예. 에고에이미, 이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어의 아셀, 에어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앞의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존재에 있음에 생명에 참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래서 마태 그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기를 걷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당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오른쪽 다리를 몫으로 주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서 두려움, 불안, 절망, 낙심, 염려, 미움, 후회, 분노에 사로잡혀서 안전병이가 되어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순례길을 걷게 하시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영원한 소득이다. 영원한 소득. 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행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서 영적으로 안전병이가 되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도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순례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